모르고 그냥 음정 박자를 통해서 찬양을 그냥 부르면은 그거는 노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중심으로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또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기에게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바라보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깊이 생각한 만큼 그 안에 내용과 의미만큼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그냥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랬단 말입니다.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구나. 이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마가복음 3장 13절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세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원해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게 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알게 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깨닫고 한 그 말씀을 내가 그걸 붙잡고 그게 사실로 누리면은 참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은
내 창세기 3장에 있던 모든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완전히 영원히 다 말씀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뭐죠?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나를 해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매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매일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구나.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걸, 그 말씀을 붙들어 이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대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지금 전도하고 생명 살리러 나간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로요?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죠? 영으로. 그 영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찬양을 한다. 이거를 누리면서 기도를 한다.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은 작은 사람이 천을 이루어요. 약한 사람이 강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이라는 건 뭐냐? 예배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말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을 누리는 게 단을 쌓고 누리는 게 기도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외워주지 말고 진짜 그렇구나. 성경을 준 것은 그거는 뭐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뭘 믿으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 나오냐?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 성취다 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3일부터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냐? 이제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거를 와서 저기 호남에서 이거를 해주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거기다 딱 맞춰서 미리 오셔서 말씀 준비해서 진짜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뭘 먼저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계속 누리면서 우리를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나오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2시 반에 하기로 하다가 2시에 하기로 했냐? 저 전라도 저 밑에서 강사가 목사님이 와요. 그러니까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제발 좀 우리는 1시쯤 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2시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오셔서 이제 좀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짱 2시간 토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분들이 와서 메시지 정리가 딱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요. 성경 말씀은 그냥 들을 때 참고하고 사람 말은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이런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 말을 딱 이거를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믿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진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니까요. 랩런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 딱 정말로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지금 독일 갔다가 이제 오늘 돌아올 거잖아요. 보세요. 얘가 복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애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계속 말씀을 듣고 깊게 누리든 못 누리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얘가 다른 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러더래요. 서울대학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미션홈에서 있는 게 이게 너무 큰 축복 같다고. 본인이 아니 육신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밤 12시까지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또 좀 더 잤으면 좋은데 또 깨운단 말이야. 깨워서 어김없이 5시 5시 30분 되면은 어김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데 이래서 딴 생각 하려고 그래도 교회 오면은 또 말씀 들어야 돼. 혼자서는 아직 설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조진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능력을 체험해봐라.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우리처럼 불신앙 가진 사람이라니까.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마누라를 뺏기고 정말로 어려움을 계속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닥쳐고 나서 알지 마시고 어려움 오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뭐죠? 예배 중심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중심이 뭔 중심? 예배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게 은혜 중심이라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명년 이맘때에 아기가 애를 낳을 것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아주 완전히 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준다?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다 불바다를 만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멸망하죠. 그래서 자꾸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가죠?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망하잖아. 그러면은 9명은 있는데 1명이 부족하면 망하겠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땅이죠? 여러분들, 완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완전 타락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을 볼 때에 안타깝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깊이 못 누려도 정말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흑암 권세에서 우상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이야기 안 해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는 다 되는데 여기에 체험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되는 사람은 전하지 말라고 해도 혼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전혀 교회 가면 앉아서 졸았다니까, 꾸벅꾸벅 졸았다니까, 교회 가기만. 근데 이게 들어와야지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앉아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게 믿어지니까, 부딪히는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많은 말씀처럼 안 하는데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몰랐죠? 복음을 제대로 깊이 모르고,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그거 하나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 구원받은 건 다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다 내 마음까지 똑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한번 머리로 이제 충분히 다 이해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리한 걸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누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요? 가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를 뭐 해라 그래요? 아니에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발이 가지고 마음이 가지고 생각이 가지는 거예요. 몸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라, 뭐 수요일 날도 예배 뭐 해라 이거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진짜 체험하면은 안 가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2주간에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은 사명이에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짜 이 사명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말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얘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동전 500원 타고 갔다니까요. 전철 200원 왕복, 라면 하나 100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저기 한 몇 달 댕기다가 이제 아이고 저 뭐 그만두겠지 이랬대잖아요. 날 보고. 아니, 돈 벌어야지 맨날 미쳐가지고 저러 돌아요. 저기 어느 데 가면 돼. 그런데 돈 500원을 내가 타고 갔지만은 갈수록 기쁜 걸, 갈수록 좋은 걸. 이게 성령 체험이 아닌가. 이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아닌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체험 좀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 과거가 정말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우상숭배제 속에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온 게,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그게 내가 보여지고 우리 가문이 보여지더라니까. 근데 거기서 난 나왔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축복을 진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내가 전도하라 소리 단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오라 소리 단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에? 기도하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성령이 내 마음에 그렇게 죽으더라니까. 그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왜 갈등을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 맞죠?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맞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사실로 내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03년부터 이제 그전까지는요, 다락방을 내가 10년을 했지만은 그냥 막 충격받고 막 해서 막 역사 이게 막 돌아다니기만 했지 정리가 안 됐어요. 2003년부터 정리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 현장 안 나갔다니까요. 그전에 막 다 했는데. 그래 이게 정리가 나니까 이게 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딱 성경 66권이 나름대로 정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서 나를 건졌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거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 이렇다 이 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아니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애가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라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능력을 말씀으로 기도해서 한번 체험하라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야. 그래서 여러분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나를 재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참 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보니까, 저 사람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족끼리 어쩌다가 뭐 여기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여기 무슨 뭐야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얘기는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딴 사람 쳐다보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아니 왔으면 같이 밥 먹지 왜 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난 그거 자꾸 듣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주신 것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맞아요?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고, 안 되는 걸 보면 아직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됐구나 이렇게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은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묶였으니까 늘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쾌락 중심, 물질 중심. 그건 뭐죠? 완전히 창세기 13장, 아니 사도행전 13장, 16장, 무속, 점술, 우상으로 꽉 차니까 전부 다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싹 잡혀 있어요. 이거를 누가 본 거죠?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거를 보고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뭐죠? 로마 다 망한다. 유대의 나라 완전히 속국된다. 이제 완전히 더 망할 것이다. 싹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저들을 살려라.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닙니까?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스도를 줬지 않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뭐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다고요? 의인이 없어서.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뉴스 봤잖아요. 강원도 불난 거. 야, 대단하더만. 그 뭘로 막을 거예요? 불씨 하나 때문에 바람에 보니까 싹 다 집이 다 타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가 있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 속에 불탄 가족 그 집들은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재앙이 덮치니까. 아니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불이 뭐 집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날라와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여러분들 사는 집 주위에 무당이 있으면 얼마만큼 위험한 거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입니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게 뭐죠? 여러분들은 의인인데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예수를 뭐 하라고? 이 깊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붙잡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누구만 살아났죠? 롯하고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편안하고 편안한 거예요. 편리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게 뭐죠? 그 안에 가면은 조그만 데 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사람 마음은 개인주의로 가고 나밖에 모르고 이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상대를 놓고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네 그냥 앉아있고 그냥 멀쩡하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키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맞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 안 했던 간에 문제가 오는 거는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뭐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된다. 회개 아니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알고 잘못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다 체휼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왜 무너졌죠? 왜 넘어졌죠? 복음을 줬는데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럼 빨리 뭘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면은 회복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래도 되냐? 그거는 틀린 복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축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니까요. 몰랄 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제1, 2, 3 RUTC의 실현을 하는 거라 이거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1, 2, 3 RUTC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치면 안 돼. 항상 기도할 때도 항상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제1, 제2, 제2, 제3 RUTC 시대를 실현하는 해가 2019년이라니까요. 제1은 뭐죠? 가서 훈련을 통해서, 제2는 뭐죠? 현장에 가서 치유해 살리란 말이야. 현장을 가서 파고 들어가서 도와주라 이 말이야. 치유해라 이 말이야. 뭘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그래서 장대교에 나오면은 모든 건 다 치유될 수 있다. 확실한 말인 따라 하라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3명 이상씩 꼭 복음을 전달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꼭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오직 그래서 말이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알고 나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것이 요셉이고 이것이 다윗이고 이것이 80살에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 모르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니 내 입장 대보세요. 아니 내 입장 대보면 돼요. 왜 자꾸 날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날 보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라니까? 날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누구 보고 얘기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라니까. 위험한 속에서 그거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떨어져 죽어. 그래도 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담긴 말씀이 항상 생각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